예. 오늘은 그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이고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주일 그 앞으로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도 거룩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뭔가 흠도 하나 없어야 될 것 같고 정말 티끌만한 죄도 없어야지 이 거룩에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나와 괴리감이 있는, 성도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굉장히 괴리감을 가진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나에게 다가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녹색창에 네이버에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굉장히 이것도 추상적인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국어 사전이나 사전을 그냥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러한 뜻으로 나옵니다. 이 뜻은 또한 저에게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게 해주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우리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단어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의 실질적인 주제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남기신 말씀이다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가 옆에 지금 적혀 있는데요. 카도시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거룩이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국어사전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른데요. 이 원어의 이제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 성스럽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셨죠?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거룩한 삶, 이렇게 분리되어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편한 방법은 옛날에 그 수도원에 있던 신부님들, 수녀님들처럼 아예 세상과 분리되어서 저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분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거룩한 것,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삶은 아예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라 라는 의미는 최소한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과는 조금 다른, 조금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라고 이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그래서 모든 죄를 판단할 때 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뭐 민법도 적용되고 형법도 적용되고 여러 가지 법에 적용되는 그런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울타리 안에서 그 법을 준수하며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실질적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레위기 19장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2절의 말씀 뒤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절에 19장 3절 초반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거룩한 삶의 이제 첫 번째는 거룩은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그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상이 뭔가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 내 생명이 길 거다라는 보상도 함께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를 공경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정말 저분은 참 효자인데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런 수명대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50살까지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50살에 다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100살까지 살 수 있고 150살까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허락하신 수명대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한 단계 더 위입니다. 경외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과 경외의 무거움을 두고 보면 어떤 게 더 무겁나요? 경외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외라는 단어는 어디에 보통 사용을 하나요? 누구에게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하나님과 동급될 정도로 부모를 잘 섬길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도 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해야 되는 것이 또 더 잘 보살펴드리고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홀히 하게 되고 더 또 이렇게 막대하게 되고, 그래서 더 상처 주기 쉬운 말들도 툭툭 편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그 명령이 거룩하게 사는 삶의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함,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일하게 부모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할 것을 부모에게도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부모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족 간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시간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이어서 후반절에 보시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공정하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조금 더 잘생긴 사람에게 25시간을 주고 좀 못생긴 사람에게 20시간을 줬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근데 누구나에게 똑같이 24시간, 1년에 365일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11조다, 또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라고 할 때 재물을 드리는 것만 보통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레위기 19장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떼어서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지금 쓰고 계신가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의 1, 11조로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2시간
한 40분 정도 되나요? 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저도 그렇게까지 사용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공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지 이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는 우리가 쉽게 그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내가 꼭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꼭 올해 꼭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나에게 제일 올해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히 한 달에 20만 원씩 학원비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혹은 매주 특정한 시간에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동네에는 그런 영어 학원이 잘 없잖아요. 시내까지 가는 것도 불사하면서 내가 그 시간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에게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이 일이 소중하다라면은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등등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장 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화목 제물에 대한 이제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은 언제까지 먹어도 된다고요?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 이틀까지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셋째 날까지 그 제물이 만약에 남게 되면 그거를 먹으면 되나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고 불살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먹는 자는 이제 그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게 되는 거고 그걸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제물이잖아요. 단지 이틀까지는 먹어도 되고 3일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먹는 것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영광이 되는지 영광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먹으면 되는 것과 먹으면 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을 할 때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먹는 문제든 마시든 문제든 아니면 어떠한 일을 행하는 문제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은 즉시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나오는 이제 말씀처럼 그런 먹을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제 돌아볼 필요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좋은 문화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을이 되면 감나무 꼭대기에 있는 감은 이불로 안 따잖아요. 이제 새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이제 먹을 수 우리가 좀 풍족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조금 남보다 조금 풍족하다라고 느껴지면 좀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줄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재물들, 나의 그런 풍요로움을 또 이웃과 나누는 것이 또한 거룩한 삶의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 타인을 배려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는 직장 안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터에서 업무 시간에 막 게임을 한다든가 주식을 한다든가 물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삼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래 쉬고 또 혹은 쉬는 시간 외에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짱박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이제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거류민을 위해서 이삭과 포도를 버려두어서 그들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도 이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약육 강식의 방식입니다.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그냥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뭐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직원 한 300명, 400명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회사 안에서도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의 이제 회사의 구조는 피라미드잖아요. 꼭 이제 그런 임원이 되기 위해서 정치도 하고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높은 사람에게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약육 강식에 남을 밟고 올라서는 그런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밟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 일터의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이 알았을 때
에이, 역시 예수쟁이는 별 수 없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라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나의 지금의 위치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나의 직장에서도 최소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부정직한 거래, 거짓말, 부당이익, 그 다음에 사기 등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돈을 벌기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달에 이제 그 호석영님께서 자유교제 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에 세금을 이제 징수하러 갔는데 이 돈은 헌금할 돈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뭉쳐 놓는다 라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 야, 저 사람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관점에서 몇 명이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싹쓸 아침까지 두는 경우가 많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이제 체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을 팔 때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또 이웃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직원들을 그런 줘야 될 돈들을 속이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주지 않기도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억을 벌어가지고 거기서 11조로 나에게 하나님께 1,000만 원을 드린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나만 그렇게 했다고 나를 왜 손가락질 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결국 나 자신의 위안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직하게 일을 하고 정직하게 줄 것들은 주고 또 정직하게 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정직하게 했을 때 지금 이 세상은 참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 내도 될 안 줘도 될 그런 돈을 주게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비록 조금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당한 행동으로서 이득을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최소한 거룩하게 사는 삶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세상의 관행이나 뭐 이런 방법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또 속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누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어떠한
남들에게 드러날 일이 있게 되면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게 또한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매스컴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봤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물론 이제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닭을 튀기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서울 이제 홍대에서 닭을 파는 분이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 마음도 적적하고 그런 찰나에 어떤 이제 형제 두 명이 막 이렇게 둘이서 대화하는 걸 들었답니다. 치킨 먹고 싶다고 막 이제 둘이서 진짜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형제를 불러서 이렇게 불렀는데 그 형제가 5천 원밖에 없어서 5천 원 내고 이제 치킨 5천 원치만 주세요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해 보였겠죠. 또 어린 그 형제가 그래서 닭을 한 마리 튀겨다 주고 이제 닭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은 그래도 이제 세상을 좀 살아봤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형은 안 왔고 동생은 이제 한두 번 더 오다가 이제 아예 안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형제가 그 치킨집의 본사에 편지를 써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치킨을 시키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돈줄 나야 된다고 혼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돈으로 그렇게 좀 혼 좀 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울산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여러 전국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 돈으로 또 어려운 결식아동들 돈 모아서 돕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인데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더 부각되고 미담으로써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할 때에 그러한 최소한의 마음들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안 알려져도 우리에게 상관없습니다만은 알려지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이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를 하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에 대해서 이제 14절에서는 저주하지 말고 이웃의 앞길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은 어떤가요? 이웃을 욕하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앞길에 내 기분에 안 차서 내가 성질나서 이웃 앞에 장애물을 놓기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웃을 통해서 사사로운 나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7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해서도 안 되고 이웃을 바른 길로 또 인도해야 될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웃에 대해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내 자신같이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계명은 율법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때문에 죽이는 경우도 많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참 많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면 되갚아줘야 뭔가 분이 풀리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감사하게도 엄청 뛰거든요. 교회 오면 좀 얌전해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둘째 놈이 엄청 뛰어다닙니다. 이게 쉴 수 없이 뛰어다니고 쉴 수 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밑에 집 분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분들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애들 때는 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다 그렇지 뭐 밖에서 못 뛰어노니까 집에서 뛰어놀 수밖에 없지. 지금 상황은 또 더 그렇잖아요. 밖에 못 노니까 그런 걸 다 이해해주는 마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면 보복운전도 하고 끝까지 지구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나에 끼어들었던 그 사람이 욕 한번 해줘야 내가 분이 풀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받은 대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 못한 대우를 받더라도 사랑으로서 다시금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19장 32절에서 표현하는 대로면 샘머리 앞에 일어나며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장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는 것이 더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통계가 조금씩 뒤집히고 있는데 태어나는 사람보다 지금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아마 어린 아이들보다 노인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생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은 함께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종 이제 이런 유튜브나 여러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물론 이제 어르신도 잘못한 부분이 있죠. 왜 안 일어나냐고 다그치시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때리는 경우들도 그런 영상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가는 그런 분들에게 앞에서 일어서고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 물론 이제 그 노약자석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 말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앉아 있다가 일어날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보다 뭔가 좀 높으신 분이 왔을 때, 혹 이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가 혹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만약 이 자리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뭐 꼭 누가 일어나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뭔가 조금 더 우리보다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의미로, 존중하는 의미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이 노인들, 이제 어르신들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와 또 그분들의 삶을 이제 존중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소위 말하는 꼰대 같고 좀 보기에 참 어려울 경우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뒤돌아보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1세대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수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분들이 지금 조금 옛날만큼 이렇게 명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혹은 우리가 존중할 수 있고 또 공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노인이 될 거고 또 언젠가는 그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또 세대 간에 이런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노인도 젊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 젊은 사람들도 어르신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면은 잘 이렇게 사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인을 공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외국인을 박대하지 말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외국인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고 우리 중에 태어난 자같이 우리 국민인 것처럼 이웃으로 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웃으로 여긴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앞서 봤던 것처럼 내 몸처럼 외국인들도 사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예전과 가장 달라진 것이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해외에서 시집을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한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로서 이제 다문화 가정들 순수한 한국인 혈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순수하게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들이 아닌 경우들도 지금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외국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명동 교회는 이러한 일들에 이제 거의 십여 년간 이렇게 수고를 했죠. 이제 중국인들을 돌아보고 또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이러한 상황들, 코로나의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또 이런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건들이 허락된다면 또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또 수고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힘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에도 쉽게 이렇게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가정들이 보이면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또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거룩한 그런 영향력들을 발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개개인의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 이 시대의 흐름과 또 이 시대의 방법과는 좀 다른 가치관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나의 생각과는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부분들도 물론 있거든요. 하지만은 아까 살펴보았던 레위기 19장 37절의 말씀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순종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성경을 다시 써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37절의 말씀처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좋은 장소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필요한 것은 물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도님들 개개인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혹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붙잡아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갔더니 힘들게 교회 왔는데 저 성도를 보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저러냐 라고 하고 떠나가게 만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혼들을 충분히 준비된 우리를 보시고 또 준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더 많음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부시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개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또 개개인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또한 변화되고 또 그 가정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대명동교회가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또 이 대명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일주일의 삶 또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또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